고린도후서는 시작이 이렇게 시비와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을만하지 못한 그의 실력,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의 잘못을 지적한 문제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 질문, 이 시비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통 우리 이해하는 대로 사심이 없다, 이기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탐심이 없다, 딴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답이 아니고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증거자인 본인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예수를 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늘 자책하는, 나는 믿음이 부족했다, 나는 이번에 무슨 잘못을 했다 하는 식의 회개가 고급한 신앙의 성찰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갔구나를 아는 것이고, 제대로 가려면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믿는 현실성을 더 성찰하고 각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부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의 내용과 특별하게 구별시키고 있다. 바울에게 퍼부은 비난에 대한 답으로는 우리는 변덕을 부릴 수 있다, 그렇게 맞받는 것입니다. 그 흠이 있다면 내 잘못이다. 그러나 그 변덕스러운 내 안에 예수를 알리셨기에 너희가 비난하는 변덕 혹은 결함 혹은 못남을 가지고도 이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예수를 받아라. 내가 못났다는 말로 이 예수를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보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껍질이, 그릇이 보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때도 그 가치를 혹은 신앙의 깊이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진심, 열심, 각오, 간절함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영웅성으로 예수를 소개하려는 데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예수라는 내용이, 주인공이 부각되기 위하여 우리가 영웅성으로 증명하여 나를 통하여 가야 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된 것을 손해되게 하는 조건으로 붙들어 예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불성실해도 된다든가 게을러도 된다든가 거짓을 말해도 된다라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주인이, 그 내용이 너무 커서 우리의 못난 것으로 그 내용을 손해보게 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깨어진 바가지에 들어있어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고,
못난 자의 손에 그 복음이 들려 있어도 그 능력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이것은 5장에 가도 또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이중성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라는 분 속에서 어떻게 반전이 있는가, 궁극적 승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하심과 자비라는 넓이가 깊이가 있는가를 보라라고 이 이중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비난을 받는 건 원치 않았겠죠. 변덕을 부렸다, 거짓말을 했다, 볼품이 없다, 보잘것없다 하는 말들이 무슨 달가웠겠습니까마는 그는 그가 가장 힘있게 자신이 있었을 때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는 자리에 있었던 과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대조 속에서 훨씬 더 큰 증거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에게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데,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신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얘기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도,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비하고 실패고 그리고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초월과 자신의 신적 거룩한 정체성을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그리고 그 인간된 예수의 역사적 지위가 오해받고 배신받고 버림받고 수치 속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신이 힘있고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해결사였으면, 해방자였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납득시키십니다. 여기가 우리 신앙의 한 고비를 넘는 데 중요한 문턱이지요. 하나님은 왜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죽음으로 해결했을까요? 죽음으로 성립시켰을까요? 그리하여 그 일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그 내용을 완성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대목에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비와 비난과 원망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크게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믿는 자들 스스로가 걸리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왜 열심히 있는 신앙 인생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나다. 너희의 인생을 금칠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네가 지는 자리에 있고 망하는 자리에 있고 죽는 자리에 있어도 이 보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것. 너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13절은 유명하게 오용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결입니다. 속 시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늘 실패하는 것 같이 문맥을 읽지 않으면 그 해석이 틀립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지극히 창대하리라가 구라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걸 뚝 띄어서 우리 좋은 데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밑줄 친 것들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문맥에서 빠져나와서 나 좋은 구절이 됐거든요. 성경이 기본으로 구약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전후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정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답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기 설명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손쉽게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끝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설명을 우리는 깊이 못 따라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 문맥을 가지고 신약의 현실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린 둘도 앞뒤도 구약과 신약도 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의 위기, 지금의 위협 속에서 성경 안에 어떤 우리 좋은 구절들을 위로를 찾으러 들어가는 바람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도 내 인생이 가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오늘 잘 배웁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13절이니까 앞에 12절이 있고 11절이 있고 당연히 10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빌립보 교회에서 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문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위문을 바울이 기뻐하고 답장을 씁니다. 너희가 찾아와주고 위로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로하고 도움이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 것을 인하여 너희의 신앙이 자라난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너희가 찾아온 것은 분명한 위로이지만 나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궁핍해도 되고 부요해도 된다. 난 궁핍한 것과 풍부한 것이 차이가 없다. 언젠가도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내가 위문단에 속해서 필요한 것을 갖고 갔는데 바울이 이따구로 대답을 하면 우리 금방 이 대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주나 마나군요. 도로 가져가지요. 잘 살아보세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은 세상이 도울 수도 없는 것이다. 세상이 도울 수 있는 것이었으면 세상이 방해할 수도 있었을 거다. 세상이 줬으면 뺏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도울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자꾸 오해되니까 남포교회 번역본은 이렇게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안 하죠. 현실인데. 현실입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아닌 게 비어에 가 있는 거죠. 위로를 자기가 정해놓고 매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당연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것 같이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어려운 길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먼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위협과 사망의 세력 아래서 그 벌을 받는 자같이 망해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생명을 담아서 너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어도 막을 수 없는, 죽음으로 덮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희에게 전달된단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겪는 현실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충성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못나게 굴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고 비난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보편적 현실은 이겁니다. 죽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 나는 희생돼도 좋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가치를 갖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로 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납득시킨 구체적 방법,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는 복을 그의 죽으심으로 증언했다 이겁니다. 죽으심이 각오, 결사각오, 지극함의 가치가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하나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당신을 거름으로 뿌릴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그 단어, 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죠?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역사와 실존이었던 이름입니다. 그가 한계 속에 들어오시고 오해받고 죽음으로써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단어들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여 우리 모두에게 격려를 줍니다. 분발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서운 이름, 하나님의 성육신 이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영광의 혈린을 보는 자리가 어디죠? 가족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여기에 편린이 나옵니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우열의 경쟁을 넘어서는 편린을 봅니다. 모든 신들이 공포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신들인 것에 반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이 공포인 것에 반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공포를 넘는 것이며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열의 계급적, 능력적 차별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사랑과 성실함과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괴롭습니다. 손쉽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까 봐 편안하게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가는 날보다 방학이 더 길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으시겠죠. 그 방학은 잠깐 쉬라고 준 기간이지 놀라고 준 기간은 아닙니다. 그때도 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현실만, 여러분의 이미 살아온 과거만 더듬어 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견딜 만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하자고 낸 모든 타협안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욕심입니다. 내가 망해도 좋으니 너는 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웁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었죠? 3장 1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가기 위하여, 그 영광에 가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왜 합니까? 내가, 겉에 있는 내가 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다 둬야 됩니다. 정체성, 존재론, 그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상대, 믿음의 상대입니다. 그 둘 다 인격적 관계로 요구한다는 것 좀 아시겠죠?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거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기계적 관계가 되기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네 마음을 달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다오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 이 영광의 자리,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로 포기하지 못하게, 타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난으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평화가 없답니다. 평화라 그러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니까 사랑을 하면 평안이 없답니다. 늘 조마조마하죠.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누구를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늘 조마조마합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조마조마하고, 평안을 택하면 사랑을 가질 수 없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사랑 없는 평안을 택할 것이냐, 평안 없는 사랑을 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둘 다 달라고요. 해보십시오. 사랑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만족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가지 않는 한 그 사랑은 만족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안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둘이 손을 잡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는 아직 살아있으므로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므로. 부활의 권능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가려면 그는 열심히 이 갈등과 이 고난 속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언했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었던 같이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라. 나를 증명하지 않고 예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가치가 없다로 낮아지는 것이 예수의 예수된 증거로 더 빛을 발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그 어떻게 소원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죽어버릴 수까지 있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상과 목적이다. 내가 그 사이에 타협은 없다. 나는 기꺼이 여기에 내 인생과 운명을 맡기노라. 이 바울의 답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비난과 원망 속에는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다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여, 정죄하여, 원망하여 자신들의 답을 찾는 식으로는 예수의 죽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 길을 가보라. 사랑을 해보라.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과 공존시킬 수 없는 자리에 가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며 당신의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1장 14절 이런 고백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고 읽읍시다. 읽고 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아멘.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살아 계십시오. 내 살아있는 날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바치는 인생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내실 수 있는 예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요.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들 속에도 예수의 영광은 찬란하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우리의 안심과 우리의 변명으로 우리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노라 이렇게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신앙상의 갈등입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시비를 만드는 비정한, 무정한 규칙에 불과해지고 신앙을 제대로 나누면 거기에는 은혜가 담기고 사람이 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교회는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와 감사와 만족에 관한 것인데 잘잘못이라는 비정하고 무정한 비인격적 주장들이 언제나 하나의 시험으로 진정한 신앙을 도전하는 방해꾼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인생이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물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축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 테니스 경기장 같은 것입니다. 심판이 서 있죠. 공이 아웃이 됐는가 인인가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진정한 게임을 하게 만들려고 있지, 그걸 줄을 밟거나 범하면 죽여버리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렸나가 아니라 경기를 내용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한이 아니라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무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심판이 너무 무섭게 굴어서 축구 경기를 하러 온 것인지 시비를 걸려고 온 것인지 모르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나듯이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구원을 얻고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진정한 목적과 내용이 이런 그것을 돕기 위한 어떤 원칙, 규칙, 규범, 잣대들이 그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대신해서 난립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로 인하여 분파가 생겼죠. 나는 바울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심지어 예수도 내세워 나는 예수파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에서 화를 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내가 메시아냐? 어찌 예수가 나뉘었느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행위, 그 본질적 내용은 우리의 완성, 충만한
은혜의 승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시했던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겼지 않습니까?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우린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정당한 종이라고도 못 믿겠습니다.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시비를 걸려고 건 거죠. 이 반대파가 자기네 주장의 근거와 명분을 담기 위해서 이 사소한 것을 건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을 놓고 옆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다 그게 잘못입니다. 진정한 목적을 위하여 도전하는 것이죠. 그 도전을 이겨내야 되고, 그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잘못의 문제로 끝으로 가면 심판과 폭력만 남고, 사람을 살리고 기르고 채워야 하는 것들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가르치고 기르고 충만케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 시험과 장애와 또 우리의 실패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완성시킨다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겁을 내게 됩니다. 겁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되죠. 지금 우리의 시비거리는 다 뭐죠? 한국교회는 뭐 어디가 잘못했다, 그런 건 왜 했냐, 이런 식의 겁을 내지 마시고 거긴 다 놔두시고 여러분이나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잘하는 겁니다. 모이면 남성 성가대 찬양 듣고 아멘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누가 여기 예술 공연을 보러 왔어요? 고백을 들으러 왔지. 고백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기쁨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기르는지, 가정의 최고의 책임은 가정에는 공포가 없어야 됩니다. 매질을 부모가 할지라도 그것이 공포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엔 공포가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금 3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사도가 맞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복음을 제대로 너희에게 전했다. 내가 사도인 증거는 너희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거 꼭 기억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영어로 현대어로 쓴 성경, 우리말로도 현대어 같이 쓰였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2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떠맡을 역량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향기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사망의 냄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내야 된다는 건 엄청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떠맡을 역량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시는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할 말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앞에서 말했던 우리는 이제 바울과 디도,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었거든요. 신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옹호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우리가 자천하는 것,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천하는 것은 빈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친히 쓰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추천서를 쓸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추천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추천서가 우리에게 권한을 주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행동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종이에 잉크로 쓴 것도 아니고 페이지마다 율법에 관한 각주를 빼곡하게 달아서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획은 성령께서 영에 대고 쓰신 것,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대고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맞다라는 최고의 증거는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은 당신들이다. 당신들은 다르다는 거 모르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죠. 고린도 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는 그 유명한 이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유명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면 무슨 시비가 걸리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잘 안 된다에 걸리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을 이런 각성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에 세상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소원하게 된 것의 그 변화, 그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되지 않는 것을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만족시키려는 잘못된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를 하죠.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책할, 후회할 긍정적인 가치와 소망이 없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고 누구는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해. 내가 눈 감으면 코 베어갈 거야 밖에 없는 데니까 거기는 악하게 굴거나 좀 덜하거나 밖에 없고 우리는 이 분명한 대조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소원과 새로운 요구와 책임과 각성으로 요구되고 있고 우리 각각 소원합니다.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못하는 시비를 거는 것으로 자신의 자책을 은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요.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무슨 시험, 무슨 속이는 일 이거요. 잘하려고 넘어가는 거, 잘하려고 넘어가는 거, 자책하는 것. 그 자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죽이는 일로 가버리는 것. 살리는 일, 사는 일, 채우는 일, 승리와 영광의 길을 떠나서 저주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보복하는 일로 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은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그 일이 은혜를 향한 것인가? 은혜란 뭐죠?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하자가 되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 원칙이 아까 얘기한 경기장 비유와 같이
공이 줄 없이 아무데나 질러져 갖고는 경기를 할 수가 없고, 규칙이 없으면 소종의 목적과 내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한이 아니고 그것은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한 원칙입니다. 무대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정죄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공책에 글을 써라. 공책을 넘어가서 쓰면 안 되죠. 장을 넘겨서 써야죠. 그런 것들이 너는 공책을 넘어갔어, 말았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써야 읽을 수 있죠. 쓴 사람의 의도를 누가 공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왜 있는가를 알아야죠. 왜 있는가.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는 무슨 열매가 있었는가? 헛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이후에 무슨 열매를 얻었는가? 다만 자랑이냐? 그건 세상이 늘 하는 거다. 그 자랑은 누구를 죽여서 가지는 승리였지 않냐? 이제는 누구를 섬기는 자랑 아니냐? 무엇을 섬겼냐? 무엇을 용서했냐? 너희가 그 변화를 어디서 받았느냐? 너희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어줬느냐? 나는 전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둘러봐라. 어느 세상, 어느 현자가 생명을 만들고 은혜를 만들더냐? 누가 기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그리하시죠. 그 기적은 왜 동원됐습니까? 살리려고, 승리케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이 동원했지. 언제 그것으로 심판하고 죽이겠다고 공포로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십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거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 인격에 갇힌 내용이다. 너희를 하나의 칠판으로 쓰거나 너희를 하나의 종이로 쓰거나 너희를 하나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너희를 도전하고 너희를 각성시켜 너희라는 존재가 가치 있고 복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목적을 완성시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너희의 변화와 지금의 삶이 허락되었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죠.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이 비정한 잣대가 되지 말아라. 그걸 인격, 인간, 한 존재, 생명에게 유익하게 갖다 쓰려고 생각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 이번 학기에 10등 밖으로 나가면 너 죽인다. 그래서 정말 죽일까 말까가 걸린 겁니까? 그건 죽인다는 얘기 아닌 것 뻔히 알죠. 공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진지해져라. 하는 얘기지. 어떻게 아들이 11등 해가지고 집에 들어올 것이냐, 도망을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결국 도망을 가고 말았다. 그렇게 끝나는 소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는 아들을 쫓아온 아버지가 너 이 바보야,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해야 소설이 되는 거 아닌가? 기독교가 뭔가요? 하나님이 도망간 우리를 찾아 무덤까지 쫓아왔다는 얘기가 성육신과 십자가 아닌가요? 왜 그렇게 모르실까요? 왜 서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정성과 인내와 무한한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모두를 각자의 형편에 맞게 찾아와 그 한 사람이 전부인 것 같이 사랑을 베풀고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무한히 기다려 주실까요?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회기로하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잘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1등 한 사람 우등상 주고 40등 한 자기 아들 목마 태우고 맛있는 거 사주러 가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1등 한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1등 한 녀석과 내 자식과는 얘기가 다르지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너희는 왜 죽은 자같이 굴고 죽이는 자같이 살고 있냐? 산 자같이 굴고 사는 일을 해라. 너희가 나에게 시비 걸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시비 걸고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글을 시작했겠냐? 난 나한테 시비 건 사람도 용서하기로 했다. 왜 용서하냐?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오해받는 것 좋다. 그러나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편지를 쓰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면 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로 부르사 나를 대접하시고 내 안에서 영광 받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넉넉함과 그 다양함과 풍성함으로 서로를 쳐다봐야 맞습니다. 당신은 왜 왔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최고의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는 이 교회에 와서 웃지 않으면 사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서만 빛이 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를 알고 있으니까. 잘못하는 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많은 잘못해도 되는 거죠. 잘못해도 된다가 여러분을 방종하게 만든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인격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가 와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이 생겨야죠. 열심히 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불만과 원망이 있는 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 아들을 주신 열심과 진심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딴 거 달라 그러는 바람에 지금 업혀가는 아들이 뒤로 넘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아들 업고 다녀보시고 딸 업고 다녀봤죠. 아들놈들은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 박을 수밖에 없죠. 엄마가 등을 구부리고 걸어야 되고 말 타고 가는 것 같이 태우고 가죠. 저 새끼 때문에 내 허리가 휜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도 드시고 믿음도 넣으셔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 일이 가지는 이 굉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시는 기쁨과 삶의 자신감이 생기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능의 쪽입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항복시키시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거나 실패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기회요. 해마다 달마다 자라나고 커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를 보낸 우리 나라와 백성과 시대 앞에서 비치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자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이 13장에서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는 십자가로 부활로 만드실 나라, 천국의 질서, 가치, 영광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뜻밖에도 그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 섬김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라고 이 섬김을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드는 나라의 최고의 특징, 우선하는 질서로 가르칩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회복하였을 때 누가 최고의 공훈자가 되겠는가라는 다툼 때에도 주십니다. 이 세상은 권력적 질서 체계를 가지지만 내 나라는 섬기는 질서를 가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위의 자리에 가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나라를 제시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그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구원자의 능력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그 기대를 어떤 의미에서 저버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즉 죽음에 굴복당하시고 삼키워지시고 끝장나는 것 같은 길로 이 일을 전복시키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기에 그리하시는가 하는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들을 남겨놓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에 이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순종과 항복을 가지지만 따지고 보면 이 섬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 깊은 저항을 가지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고 굴복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만드신 나라이며 주를 믿으면 받는 복, 믿음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고 받는 보상으로서는 우리의 기대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저항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본성적인 이해관계를 깨지 않고는 이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긴 장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되고 성찰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앞선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말하자면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교훈은 인류가 정의 구현 사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이 역사가 인류에게 줬던 귀한 깨우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모두에게 수긍이 가고 반드시 그래야겠다라고 누구나 납득을 하지만 실제로 정의 사회는 구현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정의 사회는 언제나 부패한 권력과 조직에 대하여 반론을 펼치며 저항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모두가 공감하는 구호며 주장이지만 정의는 만족시킬 수가 없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정의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손해를 보지 않는 것, 동등한 대접과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정의가, 이 기대가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 내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기존의 잘못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의를 외쳤지만 스스로 권력을 가지면 그 정의가 결국은 누구에겐가 공포가 되고 누구에겐가는 원망이 되는 결과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는 보상이 섬기는 것이라는 데 대한 그 저항이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말 속에 있었던 어떤 쓴 경험 때문에 정의란 결국 권력자가 입에 달고 있는 변명이지 실제할 수는 없다라는 우리의 체념이 우리 마음에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꺼내봤자 소용이 없고 꺼내봤자 더 손해를 보니까 그 분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침묵으로 간답니다. 잘 발음해 얘기해서 2부에서는 침묵이라고 누가 들었대요. 그래서 철도 침묵이 왜 여기서 등장하는가 이렇게 됐다니까 침묵은 뭐죠? 입을 다물기로 하는 겁니다. 속내를 말하지 않기로 하고 불평을 하지 않고 미운 털이 박히지 않도록 숨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외시켜서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에게 입을 열면 비난 이외에 핑계 이외에 다른 말을 할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분노, 이 침묵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입을 열면 찬송과 감사만 나오는가? 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 분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을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구약 성경 830페이지쯤 있습니다. 39편을 저랑 교독하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선 한번 여기서 꺾고 넘어갑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참고 사는데 또 보상이 없습니다. 악당이 더 잘 되고 선한 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저 악당은 지가 가진 욕심보다 더 보상을 받고 나는 모든 것을 참고 정당하고 양심적으로 사는데 나는 왜 늘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화가 나서 입을 다물어서 악당들이 앞에 있을 때에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좋은 말 해야지라고 생각하자 드디어 참았던 화가 확 터져갖고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내 인생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뭘 참으란 말이야 하고 으악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7절부터 또 교독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 뭘 나보고 참으라 그래요? 인생은 다 그래요. 다 못났어요. 어떻게 위대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 못해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를 믿지만 나는 한심불쌍하고 별 볼 일 없고 슬프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같이 봅시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답 주세요. 죽으면 어떡하실래요? 공갈도 이쯤 되면 세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요? 우리는 보상이, 하나님의 보상과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겪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침묵 속으로 빠지고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는 내가 분노를 터뜨릴 이유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돼. 나는 이거보단 난 대접을 받아야 돼. 저 밖을 봐. 저 악당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히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터져 나와서 뭐가 깨지냐 하면 침묵이 깨집니다. 침묵이 깨질 때는 답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참다 못해서 더 이상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터져 나오더라 이거예요. 확 나가다가 발길질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86편으로 갑니다. 시편 86편도 또다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함을 질러도 답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냐면 하나님을 달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잘할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옛날에 출애굽도 하고 다 했잖아요. 바위에서 샘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쪽팔리게. 하나님 하세요. 좋은 말들로 할 때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한다고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한 말이에요. 또 계속 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조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방에 알리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그의 종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서 찬송을 받으소서. 이게 다 졸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셨느냐 하면 이 모든 분노와 이 모든 간절한 그 구걸에 예수로 답하세요. 예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입니다. 말씀이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심지어 욕지거리까지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사 하신 답이 예수라고요. 예수는 뭘 하셨는데요? 우리의 분노를 깨뜨리는, 우리의 구걸에 만족을 주는 해결의 결과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떤 조급함, 우리의 비천함, 우리가 가진 절망에 따라 들어오셔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너 억울해? 그래, 나 같으면 못 참았겠다. 그렇게 따라 들어오시는 것으로 답을 해요. 우리가 겪는 일을 해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억울함들을 가치 있는 것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당하십니다. 우리의 심지어 모욕과 꾸짖음을 하나님이 감수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의 공생애고 그의 십자가고 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바다를 잠잠케도 할 수 있고 문둥병도 고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겪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못난 곳에 공감하사 동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신성 모독까지 감수하시는 것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보라를 다 받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죽음과 멸망의 자리까지 가서 다 울타리를 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무엇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겪죠. 침묵을 깨십니다.
소외를 해소시킵니다. 내가 있다, 나한테 말해라. 내가 있다, 나한테 말해라. 네 분노를, 내 슬픔을, 네 원망을, 네 절망을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받으마.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너 오늘 슬퍼서 울었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다 좋게 만들어주마. 너는 무럭무럭 자라라. 너는 깊고 심오한 위대한 존재가 되라.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오자 기독교계의 가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의 코로나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고 나머지 세 분은 신학자들입니다. 존 레녹스라는 분과 톰 라이트와 월터 브루그만 네 분이 책을 썼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며 경고다. 회개하라. 구원과 영광과 복을 위하여 신앙을 든든히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아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 함께 복을 누리자. 교회는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 쏟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옳고 모두에게 힘을 주는 분명한 해석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낸 답보다 하나님이 더 가자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도 했고 각오도 했고 헌신도 했으나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끝내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마치 못 들으신 것 같이 그 다음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대답 안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돕습니다. 예수가 항복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신앙의 어떤 그 궁극적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쉽게 가지 마시고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하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가죠. 하나님의 지극하심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리 모두의 분노는 뭐죠? 욥이 일단 그랬죠. 하나님 내까짓게 잘못을 했음들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슨 방해가 된다고 무슨 장애가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심하게 구십니까? 괜히 나는 태어나서 왜 이 개고생을 합니까? 욥도 했고 다윗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바울도 한 고통에 찬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아우성을 그 분노를 다 받으시고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 나한테 다 했으니 이제 또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죽음을 내가 뒤집을 수 있다. 겁내지 마라. 가자. 같이 죽자. 그것이 나머지 세 사람들이 꺼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요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울어라. 톰 라이트의 답입니다. 울어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견딜 힘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꽝으로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넌 몰라도 된다. 넌 믿기만 해라. 내가 한다. 이게 월터 브루그만의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며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 하나밖에 모른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는 것만 안다. 거기서 지지 마라.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섬김은 그래서 어떡하려는 겁니까? 지레는 겁니다. 네가 이겨서 네 신앙의 종착지를 만들지 마라. 네가 져야 되고 네가 양보해야 되는 일들을 인생을 살아내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고 명예라는 것 잊지 마라. 내가 앞서 갔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를 내가 이겼다. 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섬김으로. 안녕하셨어요? 힘드시죠? 건강은 어떠세요? 특별히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돼요. 침묵과 소외와 분노를 넘어오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입은 닫고 눈은 웃으셔야 돼요. 그렇게 마스크를 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함이라고. 우리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걸 갖고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힘이라고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죠. 굴복을 하는 것도 아첨도 아닌, 그리고 변명도 고함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위대한 신자의 인생을 걷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납니다.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죠. 그리고 찾아와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복을 베푸시는 주님을 소개하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먼저 진실로 깨달아 책임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친 문제는 매우 놀라운, 기적으로서도 놀라운 사건이고, 그 의미하는 바도 대단히 깊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님이 장님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이 사람이 장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니 척 들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님을 고치는 일을 위하여 애꿎은 사람 하나를 장애인으로 살게 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생각이 두 개가 우리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를 반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처치하려는 사람들과 싸우는 이 와중에 이런 큰 일을 행하자 반대파들은 이 일의 이 기적의 크기나 이 장님을 보게 한 것의 뜻을 이해하려 들지 않지요. 눈을 뜨게 하여 진실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장님이 와서 힐문하는 이 반대파 사람들, 정말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내가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예전엔 못 봤는데 지금은 봅니다. 신자들의 경험이죠. 그러나 이 적대자들은 그 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반대하고 자기네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쟁적이고 그리고 분노를 자아낸 그들의 편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님이 보는 것 같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는 일이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보던 걸 보게 하듯이 그 심령의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한다면 왜 이 대적자들, 반대하고 사사건건 덤벼드는 이 사람들을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면 저들의 심령의 눈을 띄워서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뭘 하러 왔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끝끝내 감추고 결국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평행선을 긋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적대자들은 적대자들의 일을 하고 마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세상 역사가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한 상태로 지금까지 고집된 상태, 오해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것이 이미 예수님을 보낼 때 장님의 눈을 뜨게 하듯이 우리 심령의 눈을 뜨게 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낸 아버지를 알게 하려는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왔으나 요한복음 1장에 말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했다. 이런 소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증거로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으나 사사건건 그들은 그 모든 기적을 왜곡시키고 그걸로 인하여 더 화를 냈죠. 가장 많았던 이유는 안식일에 일한다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오해가 결국은 더 크게,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신성모독으로까지 뒤집어 씌우는 분노를 저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은 눈을 뜨러오게 했는데 같은 사건에서 당시의 대적자들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점점 더 완악해져 갔는가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기적과 부족할 것이 없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으나 반대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러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고 눈을 뜨게 된 자들도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을 뜬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눈을 떴으면 그 다음엔 다른 무슨 시험이나 걱정이나 딴 생각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대체 눈을 떴다는 게 어느 만큼의 그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10장에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웠다. 자기의 의의 정당성은 물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해설에 나오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람 잡는 데 썼을 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고 비난과 정죄의 규칙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줬는지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경지에 갑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까지, 서두에 얘기한 대로 하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는 우리가 모셔오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발로 우리를 찾으러 왔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닐 필요 없다. 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방문한 것이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신약 시대에 당연한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고 고백입니다. 이 얘기가 왜 앞에 율법은 행해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믿음은 찾아가고 돌을 깨우치고 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밖으로 찾아 나갈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더래요. 뭘로 증명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었죠.
하여튼 우리는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도를 깨우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고 어떤 경을 읽고 무슨 수련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여기 왜 꺼내느냐 하면 그럼 네가 예수를 만들었느냐? 네가 믿는 예수는 어디서 왔냐? 누가 전해줬지? 그래서 그 이름을 들었지? 그리고 믿게 됐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너한테까지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랬겠냐? 누가 보냈지? 하나님이 보냈지.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마음판에다 썼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 그렇듯이 어떤 외적 규칙과 어떤 법칙을 따라서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전도자와 증거자를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줬을 때 우리가 듣고 이상하게 마음에 화합을 하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 장님을 보게 하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의하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창조죠, 창조. 그러니까 이 창조가 어디서 왔냐? 내 안에서 자생적이거나 내가 만든 산물, 결과물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입구중을 합니다. 같은 로마서 10장 16절.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증거했지만 10절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많이 증언을 했으나 우리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한탄같이 여기 나오죠.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는가? 기가 막히죠.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나타났어도 보아도 들었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곤 다시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누가 와서 전해주고 그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영접한 것은 예수가 지금 여기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한 그 능력,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들은 바, 그 증언을 듣고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열었던 그 부흥과 그 자랑이 다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빛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심령에 찾아가지 않으시면 같은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이 시대 이런 사람들 같이 반대의 자리를 고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쉽게 그러니까 믿어야 돼 라든가 그러니까 거부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만이 항복을 시킬 수 있다면 왜 모두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리고 영접하고 믿은 자에게 왜 믿은 자의 어떤 보상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까지 이 질문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 18절부터 이런 다들 약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말씀들, 구약의 인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주의 팔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토록 열심히 선지자들이 찾아갔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17절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인데도 결과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변명이 나올 수 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시편 19편이 인용됩니다. 시편 19편을 이 로마서 10장 차원에서 어떻게 인용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창조세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창조세계가 절망이었고 공포였고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십자가의 부활 이후로는 어느 유명한 분의 표현같이 온 우주에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고백이요 자랑입니다. 왜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느냐? 아직도 반대하는 자가 있느냐? 왜 우리는 믿었는데도 그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은 왜 밤낮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것들은 약간 2차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볼게요. 10장으로 돌아오셔서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배신을 때린 게 한두 번이냐?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우상까지 섬겼다.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너희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분노하셨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 같이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나를 모르는 백성들을 내 백성을 삼아서 너희에게 분풀이를 하겠다.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그게 나와요. 그게 우리 이방이에요. 이제 와서 보면. 그니 이스라엘이 순종했으면 우린 큰일 날 뻔했죠. 이런 거는 자세히 무슨 수학 공식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서 순종했으면 더 순조로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 주 앞에 부름을 받았겠지만 저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은혜가 우리한테까지 왔다 하는 데서 놀라죠. 하나 더 있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모르는 자한테 오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한테까지 우리 다,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도 왔을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연개소문한테도 왔을 테고 우리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를 찾지 않고 그가 있는 걸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왔대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신비를 우리는 열어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거부하는 이 못난 족속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돌리지 않고 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고요. 오라고. 그니 우리가 이 지금 실로암 사건과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 눈을 뜨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요, 구원이요, 기적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계속 반발이요, 분노요, 적대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만드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거기까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실이라는 정황이 순순히 말을 듣는 자와 이 반대를 하고 왜곡하며 분노하는 자와 방관하고 구경하는 자로 그 청중을 강요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구하지 않은 자에게도 나타나겠다. 나를 거절한 백성에게도 나는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통쾌하게 안 믿는 사람은 갖다 처벌하고 믿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간단한 심판을, 간단한 세상을, 온 우주에 충만한 부활의 권능과 증거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걸 놓고 일하시는 그 과정을 함께 씨름하시는 우리의 탄식과 간절함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 너희를 향하여 내 긍휼이 솟구치지 아니하냐? 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깁니다. 못난 자들을 기다리시고 항복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더더욱 진실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야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못난 것을 구원하기까지 먼저 믿은 자들의 인내와 기다림과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는 모세에게서나 바울에게서나 그들이 때가 찰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40년을 보내는 것은 그에게 다만 시간만 재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을 떠돌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듯 펄펄 뛰었던 그의 열심은 그 후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예수만 찾아가지 않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죠.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라. 임금들과 왕 앞에 설 것이라. 그리고 얼마나 네가 고난과 해를 받아야 할지 필설로 설명할 수 없다. 이 길을 그가 기꺼이 예수의 영광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죠. 어려운 것을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이 어떤 처절함과 지극함이라는 이런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해내는 믿음의 진지함, 하루를 하루씩 채워나가는 성실함, 세상을 운영하시는, 일하시는데 우리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대하고 얼마나 굉장하니래.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의 삶을 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깨달으시는 실로암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인생과 역사에 들어오십니다. 언제나 놀랍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와 함께 벌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며 우리가 주께서 하시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복된 길입니다. 명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 일하는 귀한 신분의 기회입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